할렐루야. 12월 6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있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복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누구든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너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전하고 싶은 모습 속에서 또 여전히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어떻게 이 사도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되었을까? 그런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기적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던 이 사람,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정말 그 안에는 포용과 관용과 사랑이 없이 어떤 놈을 잡아 죽일까 하면서 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하면서 찾아 헤매던 그 모습, 마치 하이에나가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맹수들이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그러한 눈빛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이냐 여기에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했던 그 모습, 그러한 그가 이제는 눈빛이 바뀌었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어서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하면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러면서 나의 신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이게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로다. 그래서 그는 뭘 합니까?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게 아니라 또 새벽기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게 하심을 정말로 찬송합니다. 나에게 귀한 건강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제단을 걸어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깨어나고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데요. 그 복을 누리면서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계시기 전에는 장모님도 걷기가 힘드시니까 예배 출석에 못해요. 교회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교회 차가 운행하는 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던 우리 장모님이 이제는 요양원에서 예배를 많이 들으셔요.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를 또 영상을 틀어주나 봐요. 그 요양원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모습에서 이렇게 예배를 막 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또 갈 수 있는 것도 또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뒤집어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리 집 놔두고 여기 와 있지?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것이 또 다른 찬송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거기서 주 예수를 바라보면 그것은 찬송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그것은 또 다른 불평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멸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투정이 나온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주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순간 놓쳐요. 순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 놓치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SNS나 이런 걸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말투를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알고 있지만 말투를, 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 속담이 참 맞아요. 털어서 뭐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근데 놀라운 모습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착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착해야 돼요. 왜 아주 안 착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들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만 나가면요, 우리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무거워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합니까?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예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 안 돼. 사단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우리는 겉모습이 불에 그을린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안에 또 다시
새로운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줌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단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장례를 다니고 할 때마다 이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할 텐데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검은 옷을 입힐까? 목사도 흰 가운 입고 흰 하고 장례를 진부하고 싶은데 문화가 또 아니니까 왜 저 목사는 저러고 있지라고 할까봐 성도들도 흰 옷을 입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기쁨으로 환송하며 나아가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할까? 목사님들의 대부분 양복을 보면 다 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 이것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을까? 그래서 흰 가운을 입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행위로서는 시커멓고 검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희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거룩한 속량,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속량 죄사함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고, 그것이 창세기로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귀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아름다운 육적인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적 기업으로, 육적 기업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안에 주시는 영적 기업과 육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야, 저 사람의 가정이, 저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교회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배우겠니? 잘 되라고 배우고 뭐 열심히 하라고 배우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꼭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모를 심고 일을 하더라도 종이 울리면 너네 들어가라, 너네 가서 교회 가라 하면서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그 마음, 교회를 가면 잘 될 거다 하는 마음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그 기업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찬송을 아무나 받습니까?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들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진화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죠. 그러면 니네 조상이 원숭이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됐다면 지금도 되어야 하죠. 그러나 원숭이는 원숭이고 유인원은 유인원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변했죠. 개가 내 새끼가 되고 고양이가 내 새끼가 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믿어져요. 그러나 복음이 들려지면요,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들려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예요? 믿어야 해요.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의 인치심,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세요. 정옥승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서 이제 암을 치료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이 회복과 예수님 믿는 거, 그거였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정성감리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아픈 상황에 대해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쉽겠지.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에서 동의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입을 닫고 열지 않는 게 인간의 이 고집입니다. 이것을 여는 게 정말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전하여서 그 마음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빛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취됨을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지는 인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14절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보증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 의의 도구, 구원의 도구,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